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트렌드가 이상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로 이렇게 변화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21세기 목회연구소장을 역임하고 계신 김두현 박사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비브리컬 처치 팬덤으로 가야 하는 교회이지만 그렇게 가지 못하고 휴먼 슈퍼처치 팬덤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비브리컬 처치, 즉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팬덤,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휴먼 슈퍼처치, 휴먼 즉 인간 중심의 교회, 인간이 원하는 교회,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회 쪽으로 강력한 교회가 형성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닌 사람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닌 청중 중심의 교회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성경적인 교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휴먼 슈퍼처치,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화려한 건물, 또 이벤트, 연예인,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갖추고 있어서 조용히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편안히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도록 만드는 벤치 우머들을 양상해내는 교회의 현상. 그래서 사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봉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그런 현상.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게 가속화되고 급속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를 보았습니다. 대형 교회, 화려한 교회, 프로그램이 멋지게 갖춰져 있는 교회, 음향, 그리고 음악, 무대장치, 이 모든 것들을 갖춘 교회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기보다, 그곳을 찾기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갖춘 교회, 건물이 멋지게 준비된 교회, 그래서 이벤트 중심의 교회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솔리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다고 저는 진단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보다는 인문학적, 감성심화적, 자기사유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신자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동교인들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신자들, 소위 말하는 플로팅 스프레이드를 받기만을 구한다는 거죠. 최근 국민일보 신문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교회에 안 나가는 가나안 신자들,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안 나가. 그 안 나가, 예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교회 안 나가는 신자를 가나안 신자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가나안 신자가 한국 교회 안에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00만 명.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자,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이상한 형태로의 가속되는 교회, 휴먼 슈퍼처치, 인간 중심의 강력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외형적인 교회, 화려한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좋은 건물을 갖춘 교회, 이런 교회 쪽으로 솔리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복음 전파, 복음 증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이것은 액처 버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액처 버던, 버던이라는 말은 부담입니다. 부담. 즉 바꾸고 말하면 액처 버던 현상은 사도행전에 대한 부담감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전도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수많은 헌신자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 정말로 힘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한 교회였는데 이런 교회가 액처버던,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액처버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를 향한 전도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회로 들어오는 이동교인들만 바라고 그것이 부흥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나타남과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휴머니즘에 편승하게 되고 강단이 심리학, 인문학, 철학으로 물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불필요한 멋을 부리고 지나치게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꾸만 외형에 신경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교회 교육자들은 축원합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요, 옆에 이 교회를 들어보니까 1년에 두세 사람은 대상포진이 와야 된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떠돌이 교인들, 이동교인들을 받으려고요 온갖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연예를 부르고 쇼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이런데 교인들이 막 거기에 코로나 이후에는 속아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다. 그 모든 프로그램을 갖춘 교회, 화려한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는 전도도 하기 싫어, 사역도 하기 싫어, 봉사도 하기 싫어. 액처버던 현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엄청난 위기입니다.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휴먼 슈퍼처치 팬덤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대한 물결로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액처버던 현상에 빠져서 성경적인 교회가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하는 것, 사역하는 것, 섬기는 것 부담스러워요. 그냥 조용히 벤치 우머,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선데이 크리스찬을 양상해내는 기가 막힌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이 한국교회를 지금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사단이 지금 교묘한 전략 전술로 모든 사람을 속이게 합니다. 이거 지금 지도자들도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펼쳐 놓았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모두 마무리 짓고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40년의 광야 여정을 모두 마무리 짓고 이제 요단 동편에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요단 서편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죠.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할례를 시행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곳 음식을 먹고 그곳의 수확물을 먹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첫 땅 여리고성을 점령할 귀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냥 문은 열어두어서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 사는 가나안 거민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죽기 살기로 아마 싸움을 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영적인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나아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바로 휴먼 슈퍼처치 팬덤 현상 등 바른 교회,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방해되는, 교회의 모형은 갖추고 있고 교회의 화려함을 다 주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사단이 기뻐하는 교회로 교회끼리 경쟁을 벌이고 교인들을 빼앗고 전도하려고 애는 쓰지 않고 온갖 프로그램을 가지고 돈을 쓰면서 옆에 있는 교인들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한국교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교회를 옮긴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교회에서는 여러분 옮겨와야 돼요. Understand? 잘못된 교회는 옮겨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데 교회의 정책을, 아예 교회의 방향성을, 옆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빼앗으려고 정책을 쓰고 그걸 위하여 연예인을 부르고 그걸 위하여 이벤트를 하고 쇼를 하고, 이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현상에 휴먼 슈퍼처치 팬덤 현상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 교인들도 속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심각성을 모르게 되면 한국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제 길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드디어 진격을 명령하면 됩니다. 지도자로서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었겠죠.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되는데 이 경험 많은 장군입니다. 여호수아는 장군 출신으로 열심히 전쟁을 벌이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40년 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왔습니다. 아마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제대로 무너뜨릴 것인가, 온갖 생각, 이 생각 저기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 여호수아서 6장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때 당시에요, 이건 엄청나게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니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호수아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하니 아멘. 갑자기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는데 완전 군장을 한 무기를 들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의 이 담대함을 보십시오. 두려워 떨거나 겁내지 않고 담대하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담대하게 아마 겁도 났을 것입니다. 혹시 적군은 아닌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대담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투의 자세입니다. 이런 거센 물결들이 밀려오고 이 반교회적 정서가 나타나고 휴먼 슈퍼처치 팬덤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 올 때 두려워 떨거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14절 첫 번째 이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매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첫 번째,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오늘 방송실에 자막이 하나도 안 뜨네요. 처음부터 자막이 떠야 정상인데 1, 2부 잘 전달 잘 해주세요. 설교할 때 이 말 해버리면 지금 설교 패턴이 깨지는데, 방송실 정신 바짝 차리고.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행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할 게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를 가리킵니다. 즉 초자연적인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투를 행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고, 사단의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문화적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돌파하려고 할 때 거대한 여리고 성처럼 보입니다. 너무 힘겨운 싸움이 될 듯해 보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덜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을 확인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하는데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버리니까 그때 사환, 젊은 청년 사환이 엘리사에게 급하게 달려와서, 아침에 보니까 군대가 동원되어 있으니까 엘리사여 엘리사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가 얘기했던 놀라운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그냥 안 보였던 것이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영적인 눈, 영 안이 열려서 보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다 에워싸고 있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될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와 도단성을 지켜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군대는요,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악한 사단과 대적하여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의 상황이 참으로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교인 숫자가 30만 명이 감소했고, 코로나 이전에 교회 숫자가 7만여 개였는데 지금은 6만여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교인이 200만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난 이 내적 충격 속에 지금 한국 교회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착시 현상을 느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다음 세대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으면 모든 게 잘 되니까 마치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런 줄 아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교회의 생태계까지 무너지고 있고, 휴먼 슈퍼처치 팬덤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교회를 막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화려하고 좋은 교회, 건물을 갖춘 교회, 프로그램을 갖춘 교회, 이게 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가서는 구경꾼으로 전락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정확하게 사탄의 전략 전술을 이해하고 우리 또한 여호와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기에 해야 할 것 따라서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이런 교회를 추구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휴먼 슈퍼처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기웃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화려함을 가지고 유혹하더라도, 어떤 세상의 사업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기웃하지 않고, 망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비블리컬 처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망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가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군대의 대장 되셔서 진두지휘하는 전쟁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판단하되 이런 세속적 물결에 휩싸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날마다 보고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대로 가는,
지금 설교도요, 인문학적 설교, 사상 철학적 설교, 지금요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상 이데올로기 강연을 하고요, 거기에 사상 이데올로기에 내 맞는 얘기를 하면 열광을 하고요, 기가 막힌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왜 애국, 사상, 진보, 좌파, 괴역, 태극기 또는 촛불 설교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그 얘기 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분도 계세요. 교회 안에는 또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신 분도 계세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고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상도 철학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어떤 사상을 가졌든지 어떤 철학을 가졌든지 보수든지 진보든지 어떤 이데올로기 세계에 살든지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속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거센 물결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는 2023년 한 해 참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깜짝 놀라버렸어요. 2023년 코로나를 끝내면서 이런 휴먼 슈퍼처치 팬덤 현상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비브리칼 처치 팬덤과 휴먼 슈퍼처치 팬덤 현상이 서로 맞물려서 비슷한 양상으로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도 참 바르게 세워졌고, 그리고 이런 휴먼 슈퍼처치 팬덤 현상도 일부 나타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2023년 작년입니다. 이게 거센 물결로 그냥 코로나가 끝나고 교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형교회 솔리마 현상으로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요, 좋은 프로그램, 화려한 어떤 외형, 이벤트,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싶어서 막 몰려들고, 나는 대구만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미국 갔을 때 교회 전문 학자였던 이상훈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분과 심각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이상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언제까지요? 그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더 심화될 겁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었거든요. 이건 이 현상을 어떡하지? 어떻게 돌파하지? 가슴에 늘 그 부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대장 되셔서 진두지휘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 하나님이 친히 대장 되셔서 영적 전투를 이끌어 주시니 그러면 됐다.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 이 세상에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연예인 불러가지고 막 물론 필요할 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무조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연예인으로서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해야 되죠. 그러나 이동교인을 빼앗기 위하여, 옆에 있는 성도를 빼앗기 위하여 거짓거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눈물을 흘리실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 사도행전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대장제에서 싸우는 전쟁인데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나는 적군이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하면서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시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주시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시죠? 시작.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기는 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임을 확인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철저하게 겸손하며 절대 복종의 자세를 갖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할 때는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 떨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를 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히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기가 죽어가지고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진짜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힘없이 사는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막 목에 힘주고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탄 마귀와 대적할 때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힘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겸손하게 늘 작은 예수로, 그렇게 낮아짐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사는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거 아시면 이거 대단한 분입니다. 자, 어디서 볼까요? 우리 어느 집사님이 이 뭡니까 이거? 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신이라는 의미는요,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한 품성과 행위를 상징합니다. 신발을 신고 가면 온갖 먼지와 더러운 것을 다 밟게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신발을 신는다는 거, 신고 있다는 말은 어떤 죄악된 장소를 두루 다니고 죄악된 행위를 하느라 더러워진 신에서 온갖 냄새가 나고 이 먼지와 때가 끼인 상태.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라. 그 인간의 냄새 나는 것, 인간의 더러운 것을 다 이제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 종의 모습으로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을 벗으라.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불순종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삶 가운데서 살았던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바꾸고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시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하는 전쟁이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영적 전쟁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세상의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제약된 삶을 모두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승리하는 인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며 나갑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고 꾀가 많았어요. 우리에게 죄의식을 못 느끼도록 만들면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 버립니다.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이 교회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명령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이곳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비블리컬 처치 팬덤 현상의 교회가 아닌 휴먼 슈퍼 처치 팬덤 현상이 나타나는,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 중심의 교회, 쇼, 이벤트, 설교의 인문학, 철학, 온갖 것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다 흩어지게 만들고 사역도 하지 않고 복음 전파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액처 버든 현상, 사도행전적 교회가 부담이 되는, 사명의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라야 되는데 부담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자연히 없이 하고 그냥 이동교인만 바라고 앉았나. 이상하고도 기형적인 교회의 현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여리고 성과도 같습니다. 어쩌면은요, 우리 힘으로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산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원인도 모릅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교인 다 뺏기고 지금 울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작은 부르짖음으로 작은 출발을 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델로 제시할 만한 교회, 이 시대의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처럼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 우리는 망할지라도, 때로는 이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다른 교회가 보기에 엉뚱해 보이고 망하는 길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휴먼 슈퍼 처치 팬덤 현상이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는 비블리컬 처치 팬덤 현상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